오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의 손을 앞에서 문 닫아도 돼요. 빼놨어. 배터리 빼놨으니까 문 닫아. 더우니까 문 열어놨어. 에어컨 틀었으니까 문 닫아. 여기 틀었어요. 여기 틀었어요. 안 틀으셨다고요? 틀었다고요. 안 틀었네? 자, 에어컨. 하나님의 그녀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 품에 품으소서.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묵도하심으로써 2024년 6월 둘째 주 호국보험의 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뜻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이 오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뭔가 성숙하고 완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도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찢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는데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좋게 타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늘에서 준비하신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 자손이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저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복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안 되는 그런 저주가 저들에게 물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가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지순경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헌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 6월 달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 독재를 아버지 하나님 처단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죽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하나님 10위권 안에 드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아버지 6.25 때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저 공산 주의자들이 하나님 날 설치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각성하며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지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2의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나님 세우셨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투더 예루살렘 그곳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 주님 오실 날 아버지 하나님 가까워지는 역사가 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면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 또 이 제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이 제단으로 하나님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오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제단으로 오는 자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이끌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김경아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이 제단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 주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쓰셨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고 골수까지라도 쪼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저기 소리가 크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원래 이 주일 11시는 우리가 대목이에요, 대목. 교회로 따지면 대목인데, 이걸 소리 줄여가지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걸 빼놨어요, 건전지를. 그러니까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미처리 된 감정과 분화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처리 된 감정과 분화하세요. 분화가 이게 분리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직 미처리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분화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면, 6월절, 1년에 4번을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요. 절기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구정하고 뭐, 추석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4번을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6월절은 특히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어린 예수님, 12살이죠? 네, 12살 때 어린 예수님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야 돼요. 제사 돼서 가야죠, 이제.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간 거야 얘가 도대체, 예수 얘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네, 같이 있는 줄 알고 친척들한테 가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래서 한참 찾았어.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갔더니 아니 글쎄 그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좀 혼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야, 너 지금 얼마나 내가 너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쫙.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너무 좀 이게 싸가지 없는 거죠.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아직 이제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죠. 부모님에게 용돈 받고 부모님이 주시는 밥 그걸 먹고 자랐던 연약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는요. 분명한 이게 선이 있어요. 선이. 네. 오늘 우리도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파산, 이혼,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이 미처리된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미처리된 감정의 분할을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배우자 이 말이에요. 배우자. 자,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원형 복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물이요, 쭉 흘러오잖아요. 흘러오면은 이게 흘러오면서 7m 정도를 가면요, 그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대요. 그 자정작용, 우리 정수기 원리와 똑같아요. 그 들어온 물이 들어가면은 자갈, 모래, 맨 밑에가 모래겠죠. 자갈, 굵은 자갈 거치고, 거치면 마지막에 모래를 딱 걸쳐 이게 정수가 돼요. 깨끗한.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책임져 줄 거예요? 지금 책임져 줄 거냐고요? 책임져 준대. 거기 잘 아버지가 또 우상장사야.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장사가 잘 돼가지고 거기 있을만해요. 먹고 살만해. 밥은 먹고 살만해. 거기 있으면 아버지 거 그대로 물려받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 하실 때 과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자기가 있는 거 다 버리고 아예 땡전 한 푼 없으면 가야죠.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 뭔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다 접고 너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근데 아브라함은요. 딱 분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본토 너희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고향이란 말 중에는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DNA 감정 이것도 분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좋은 거 싫은 거 기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치고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분리하는 거야. 떠나는 거야. 감정을 떠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에이쌍 하면서 팔자 더럽게 세네. 아이씨 안 해.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숟가락 딱 치고 나가봐. 그때는 좋지. 나가서 뭐 할 건데? 어떻게 살 건데?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잘 되지가 않아. 그냥 밥은 먹고 살겠지 근근히. 근데 맨날 파산하고 자녀들 이혼하고 맨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야.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아. 그 미처리된 감정을 다 정리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거를 막 안방에다가 널어놓으면 안 돼. 떠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내가 너를 일단 큰 민족으로 삼아.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을 받게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러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원형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인 루시엘은 누군지 아시죠? 하늘의 천사였어요. 근데 이놈이 교만했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 거야.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한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뱀의 형상으로 땅바닥에 기면서 온갖 흙과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내 식구 아니야. 이제는 꺼져. 가! 하면서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루시퍼의 마음에 있는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많아. 자, 그러면 이 루시퍼는 결국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가기 있는 길을 목에 풀지로 보를 때 그 모든 사람을 그로 애곡하. 주님이 오실 때 고! 하데스로 가라! 그래서 지옥의 아랫목으로 들어간 예약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어. 자, 근데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루시엘이 그 쫄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나만 갈 수 없잖아. 나만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어 하면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예 잠자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 그런 사람 말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타켓이야. 뱀은 죽은 음식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살아있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두 가지를 못한다 그랬죠. 생산을 못해.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 못하게 합니다. 또 뭐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루시엘이 잘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혼, 감정, 마음, 생각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가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에 상처. 그놈의 상처 때문에 결국 뭐예요? 상처는 결국은 이거는 쓰레기와 같은데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달려들어요? 쥐가 와요. 먹잇감.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이라는 부정적인 모판이야. 에이쌍 팔자 더럽게 세네. 난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어떤 년은 맨날 편하게 벤츠 타고 다니면서 남편 벌어다주는 밥 처먹고 어떤 년은 축하도 술술술술 구멍이 새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쌍 팔자 더럽게 세네. 부정적인 모판을 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망가뜨리고. 원래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을 자요 창대하게 될 자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판, 감정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상처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아니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지 왜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것 때문에 더러운 원수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청소도 하는데도 매일 청소하는데도요 바퀴벌레가 꼭 하루에 한두 개는 꼭 나와. 그것도 이따만한 거. 새끼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요 바퀴벌레가 없대요. 왜 그래요? 남은 음식을 우리는 옛날에 냉장고 한번 열어봐. 그러면 1년 전에 있던 거 다 구겨 넣잖아. 음식, 바퀴벌레는 그 썩은 음식에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만나 개념이 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은 음식을 다 버린대요. 근데 흑인들이 사는 동네 어때요? 할렘가 지저분해. 그냥 햄버거 남은 거 쑤셔놓은 거 거기 벌레가 드글드글한. 그러니까 벌레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자들 그리고 복을 받을 자들 창대하게 설 자들 복이 근원이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요? 그 미철이 된 그 부정적인 모판의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더러운 원수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리 흔들려요. 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외로워. 아까 원수마귀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나 외로운 사람이야. 또 공허감.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허무감, 실패감, 거절감, 단절감, 특히 거절감.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어. 사람들이 그 사람 오면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 오면 일어서 나가. 그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나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좀 못된 거야. 왜냐면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뭔가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눈빛을 쏘지 않을까? 그런 얼굴빛을 갖지 않을까? 연습해. 거울 보고 연습해. 표정을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왜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냐고요. 아니라고요.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눈빛을 보인다든가 얼굴 표정을 보인다든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말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만 탓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저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너 하기 나름이야. 이쁨 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디 가서 너 하기 나름이야.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모판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파산되는 인생, 가난한 인생, 계속 이혼하고 자녀들이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왜? 모판 자체가 부정적인 모판이야. 그 모판에서 자라는 건 부정적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싹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모판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친척, 멀리 사는 친척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다. 가족 중에 특히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남편. 이 세 부류가 가장 많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절감을 줍니다. 특히 아버지는요.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남자에게서 아버지는 비전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삶의 기둥을 세워주는 분이에요. 남자. 어머니는 그 감정에서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둥을 심어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않지. 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온갖 상처를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지.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주려고 큰 민족을 일으키고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려고 그렇게 이미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 왜곡시키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 나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저 쓸모없는 인간. 왜 살아? 계속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거절할 거야. 하는 생각이 빠지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왜곡된 그 아버지의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긴 뭘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입니다. 그게 누구의 도둑이? 악한 원수마귀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판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던 것마저 빼앗겨. 주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만들어요. 도둑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다 똑같아요. 마지막에. 박원순도 그랬죠. 노무현도 그랬죠. 최진실도 그랬죠. 마지막 유서에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 부정적인 모판을 심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그만. 근데요, 그렇게 죽으면은 그게 끝나나요?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야. 치유를 받아야 돼. 불신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모판이 하나님과의 불순한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줬어?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원수마귀는 우리 부정적인 모판의 감정을 통해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겨우겨우 교회는 나와. 그렇지만 어려워. 하나님이 아직도 어려워.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엄한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저한테 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감정으로 자라난 그 상처 투성인 성인 아이가 된 그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어쩜 그렇게 니네 엄마랑 똑같니? 어쩜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아? 너는 어떻게 네 애비하고 그렇게 똑같니? 뒤통수도 똑같아. 걷는 모습도 비슷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은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13살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다거나 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재로 인해서 100% 아버지의 그 심리적 공허화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주로 중독에 빠져. 중독. 아버지를 대처할 수 있는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술이 됐던 여자가 됐던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썩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간과 쓸개를 다 주는 거야. 그 정상 건강한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인 아이가 자리 잡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간 쓸개를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무의식 속에서 그게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원뿌리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상처 또는 어머니의 상처.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매너가 좋고요. 너무나 또 우리를 존중하고요. 자, 아무리 그런 분이라도 한 번쯤은 야단 맞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돼. 잡아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상처인지 모르고 있다가 무의식 속에 뭔가 비슷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돌아가면은 내 안에 드라큘라가 확 나타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드라큘라가 돼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모판, 아버지 상처로부터 생기는 그 부정적인 모판의 감정을 미처리된 감정을 건져내, 뜰채로 건져내, 살살 건져내서 이거를 건져내지 못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상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고 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상처만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줘요. 투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서 완전히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고 끊어내서 정리를 해서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유익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상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미처리된 감정을 잘 이렇게 모아서 그걸 건져내는 그런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리하라 이거 분리.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는 줄 모르십니까? 당연히 와 있는 줄 모르십니까? 손을 딱 긋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육신의 아버지인 뭐 요셉과 마리아라 할지라도 비록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딱 긋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선을 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원수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부정적인 모판이라는 감정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부정적인 모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구두발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앉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야. 거절해야 됩니다. 오지 마. 하지 마.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근력이 약해.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못해.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착해. 착하기만 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합법적으로 원수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데도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원래대로 축복의 자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부정적인 모판을 미처리된 감정을 처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쌓여서 있으니까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럴 때는 그 상처가 쉽게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는 이제 대부분 주로 상처는 어떤 관계에서 받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위, 나는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향해서. 이거 해, 저거 해. 문 닫어, 물 떠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수평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막 부려먹고 노예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큰 민족을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친구 같은 아버지잖아요.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도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친밀도가 생겨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높낮이, 만약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줄이 끊어지면 나 떨어지잖아. 근데 수평적인 관계는요, 끊어져도 돼. 왜? 분할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야. 아버지 없어도 돼. 왜?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는 이게 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놓는 거야. 못 놓는 그 끈을.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져도 돼. 혼자 잘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버지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에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그 연결을 아버지, 물론 당연히 아버지한테 예의는 갖추고 성숙한 사람은 또 그래요. 또 수평, 또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수평이니까 아버지 무시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그런 아버지의 그 조언과 격려를 받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합법적으로 그 원수마귀에 의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눌리고 감정이 찌꺼기가 쌓이고 그런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러면
아니, 높은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회사는요,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 왜? 딸랑딸랑. 회장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야.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나올까? 안 나와. 그래서 이걸로 확 뒤집어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팀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어. 다 원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좋은 의견이 막 나오는 거야.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떤 이렇게 상하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냥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왕입니까? 20년 된 권사가 왕입니까? 장로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는 다 똑같아요. 수평적인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누가 왕이야, 도대체? 아니야. 아, 내일, 오늘, 당장 생명 걷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 그게 내 돈이에요? 그게 내 돈이냐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도 하나님이 교통사고 한번 나봐. 식물인간 한번 돼봐. 그냥 줄줄줄 다세요. 그 내 돈 아니에요. 이거는요, 흘러가게 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게 해야 돼. 갖고 있으면 썩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암이 왜 암세포인지 아시죠? 세포 하나가 죽었어. 그러면 이 세포가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살아있는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야. 그게 암세포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낫고,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 그럴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평생을 자유롭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대인관계나 대신관계나 여러 가지 대물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물건이 돌아가듯이 돌아야 된다잖아. 돌아야 된다. 그럼 돌아야 돼.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 보내줘야 돼. 그래서 자꾸 그 돌고 돌아야 돼. 이걸 갖고 있으면은 거기 썩는다니까요. 이게 원수마귀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판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분리시키세요. 내 생각과 부정적인 모판과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어요. 그 인간이 날 째려봤어. 그렇다고 교회 안 올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삐져서 안 오고 이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우리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속이는 자에게 재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야. 그 재료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모판, 말, 이런 것들. 자, 이걸 내가 제공하니까 그놈이 온 거예요. 당신이 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문을 열어준 거야, 자기가. 문을 닫고 있어야지, 왜? 문을 잠궈! 마음의 문을.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와야 돼.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 막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막아야 돼. 분리시켜야 돼. 안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야, 네가 열어줬잖아. 네가 비밀번호 알려줬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도 내가 열어줬으면 그건 어떻게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둑놈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료 중에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가족, 아버지, 엄마. 이거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 네. 그냥 대충 이게 덮으면 안 돼. 덮어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끔 신문지를 덮어서 그걸 끝난 게 아니야. 그 안에 계속 있잖아, 썩은 게. 수술을 하고 끄집어내야죠. 이거를 해결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쌍욕을 해도 마음의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왜? 분화가 된 거야. 이미 분리가 된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지랄한다. 자, 제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 그냥 포장지로만 덮고 그대로 그냥 그 품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러면요, 언젠가 또 비슷한 상황, 무의식적인 상황이 오면 드라큘라가 확 올라오는 거야. 분노하고 폭발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의 근력.
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큰 민족이고 창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자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동놈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상처라는 걸 통해서, 그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뭐예요? 아버지, 가장 가까운 가족.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족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지금 안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 아마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또 나는 이미 다 살았잖아. 그럼 우리 애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에 매여 있지 말고 분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상처에서 끊어내. 아버지를 용서해. 그리고 용서받아. 축복해. 축복받아. 해결하란 말이에요. 미처리된 감정을 그 상처에서. 안 그러면 계속 온다니까 이놈이. 해결해요. 해결해.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고만하고 싶다. 그거 다 마귀의 소리 있는 거야. 마귀의 소리. 주여. 정체성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뭐래?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우, 진짜 안 그렇습니다.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마음의 옥죄를 아무나 열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 누가 계시냐고요. 성령님이 정말 계세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표정을 짓고 다니세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미처리된 감정이 아직 있는 거예요. 째려보든 말든 미처리된 감정 해결된 사람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력이 있기 때문에 쌍욕을 들어도 괜찮아. 누가 뭐래도 이래서 나가도 상관없어.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받은 자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살리고 살릴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미처리된 감정을 다 해결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은요 어떠냐면 굉장히 풍성해. 감정도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다가 그 얘기 하나만 딱 나오잖아. 니까짓 게 한번 막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 그거 아직 세계 해결 못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웃어 그냥. 아, 왜 그러세요?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처리된 사람의 모습은요 풍성해. 여유가 있어. 괜찮아. 그거 갖고 인상 팍 쓰지 않아. 짜증 안 내. 왜? 괜찮으니까. 그래도 진짜 괜찮으니까. 그리고 막 이 사람이 나와서 이래 막 저 사람은 이래. 야, 황희정승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가 2마리가 있는데 한 일을 잘 못하는 소하고 일을 잘하는 소가 있어. 그래서 황희정승한테 물어봤어. 황희정승님, 저기 저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저 소가 더 낫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도 괜찮고 또 저 소도 괜찮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네 말도 맞고 또 네 말도 맞. 그러니까 뭐냐면요. 진짜 그런 감정이 처리된 사람은요 이런 게요 굉장히 뭐냐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어차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잘 하는 사람이 그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는요, 그 공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머거리에서 맨날 어머니 두드려 패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거를 강연 중에 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한다는 건 그걸 말로 풀어낸다면 그 상처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상처에서 해결됐어.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강의가 막 그렇게 막 수준 높은 강의도 막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져.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그 강의 안에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식만 전달해주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지식만 말은 잘하지. 그놈의 시어머니 맨날 그 시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은 바바바바바 잘하는데
뒤에 가서 며느리 다 욕해. 예. 맨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 말이 안 들리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고요. 지식보다도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식보다도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강의뿐만 아니라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론만 잘 전달해서 삶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이 정도쯤 되면은요, 마음이 다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원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부정적인 모판이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있는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해결이 이루어져요. 그 김청옥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고민 들어주고 한바탕 웃고 나도 그랬어 막 뒤지게 얻어맞아 막 이렇게 웃기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야. 그러면서 저분도 저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한 마디씩 툭 던져줘.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이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론만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내 마음의 모판에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잘 처리하고 미처리된 감정을 정리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직 미처리된 감정이 내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올라와서 드라큘라처럼 나를 힘들게 합니까? 분노가 폭발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밝아지고 또 용기롭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내 내면에 상처받은 그런 미처리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세요. 나오시면 자상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고민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분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처리된 감정이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복받을 자입니다. 창대케 할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그런 자들입니다. 민족을 이룰 자들입니다. 창대할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세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떠나세요. 그 상처에서 떠나세요. 끊어내세요. 분화시키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경화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계준 사모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다음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양분내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운분 전호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지순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하늘이 지후 시민의 예수님 1,000번째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깊으신 뜻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잘못해서 나를 때리는 것으로, 나를 버리는 것으로,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인하는 그 부정적인 목판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목판을 싹 끊어내게 하시고, 그 목판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와의 상처, 어머니와의 상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것과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시다. 이 미처리된 감정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 드라큘라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네가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우리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 마음껏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겪은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줘서 불행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그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들이 손길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살아서도 감사하고, 또 알고 보면 나에게 어려운 환난도 때로는 그것이 지나놓고 볼 때 이것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힘을 드린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 나라 이끌어갈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육받아 믿음 안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문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목사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무궁화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작정기도 37일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요인 축전에는 부흥의 순서를 맡아서 가고, 또 금요일날 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광고, 이게 필수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제자반 1단계를 수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방장이 되는 거예요. 각장, 방장.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방원을 모집해 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모집해 오지 마세요. 12명 안으로만 모집하십니다. 근데 방을 혼자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만날 수가 없는데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줌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초대해서 시간은 떨어져, 공간,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방원, 전도방이라고 하죠. 전도방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을까요?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하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방 몇 개 할 건지, 그리고 무슨 요일에 할 건지, 그리고 그 방언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 명단을 써 오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왜? 돼요. 된다니까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할 거고, 저 오늘 이제 가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파주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파주니까 멀잖아요. 뭐니까 이제 안 되면 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1단계. 줌으로 장로님 또 컴퓨터 잘 하시니까 댁에서 여기 교회 안 오더라도 댁에서 이제 저랑 시간 1시간 한 50분 정도 이제 보통 진행되거든요. 그거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요 전도방 꼭 해야 돼요. 양분대 권사님들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현호, 현서 꼭 하셔야 됩니다. 방 만들어서 줌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6일 날 이제 전도방 출범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서 깃발 하나씩 들고 이제 출범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줌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로서, 방장 리더로서 가져야 될 그 태도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 지침도 계속 교육을 할 겁니다.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지금 상담센터, 치유상담센터, 이 복음 내비전, 그리고 3시간 기도, 이거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돈이 있어요, 백이 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치유상담센터는 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자격증도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다 밟아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복음 내비전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꼭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됩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우리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자기 여성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거는요. 요거 찬양 부리고 이제 축도할 텐데, 축도할 때 좀 늦게 먹어도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 통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직업을 열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없어. 축도 안 받고 어디 가 있어.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야. 조금 늦어도 한 5분 정도 늦어도요. 꼭 축도들 받으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결제에 사인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저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부정적인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와의 상처, 남편과의 상처, 어머니와의 상처에서 이제 분화되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창대케 하리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준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 원수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불행의 씨앗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물려주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저들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아 창대해지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무궁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를 마쳤습니다.